자,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된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 두 번째 산상수훈의 본문입니다. 서론들이 있었으며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이 오늘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 커다란 측면에서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 성결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산상수훈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의 지금 한 말씀 한 말씀 구조화시킨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항이 끝나는 구조 속에서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말씀 같이 또 경청하며 오늘의 성결 안에서의 우리 신앙의 의미들을 살펴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로부터 18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제 서론격으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 산상수훈 5장 3절로부터 이제 서론격으로서의 팔복 플러스 한복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 성결함 받은 성도, 나아가 성령 침례까지 받아 우리가 전하고 있는 승리하는 복음의 그 체험한 신앙에 근거한 존재적인 의미, 상태로서의 의미로서의 팔복과 한복을 누리는 것 기억하여야 합니다. 존재로서의 의미 기억되어져야 하고 그런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러면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 어떤 정체성을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꼭 기억하고 또 두 번째는 그런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1.16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이 산상수훈, 곧 성결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본 산상수훈의 서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정체성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을 주신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승리하는 삶의 기본 영적 원리가 5가지가 무엇인가가 바로 5장 44절에 그러므로라는 그 결론과 함께 5가지의 기본적인 영적 원리들을 말씀 속에서 끄집어 올리며 성결한 신앙이 이토록 좋구나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본론, 그것이 첫 번째 본론의 기본적인 영적 원리가 있었다면 두 번째 산상수훈의 본론의 두 번째에 즉 하나님과 살아내는 조금 더 보편적인 용어로는 종교적인 의무인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할, 은혜 받은 이후에 행하여야 할 3가지가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면서, 금식까지 마무리하면서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하게 하나님에 의하여서 살아내어지는 종교적인 의무로서 그 보편적인 용어 안에서 녹아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마태복음 원래는 4장 하반절로부터 그 가난하고 억압받고 죽어가던 자들을 부르신 자들과 같이 오늘 여기에 나는 은혜 받아서 여기 풍성하게 살아가는 듯 하였지만 원래 내가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 또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지금 여기에 이 영적인 풍성함으로 또 나아가 물질의 부요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또 만져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들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6장 1절로부터 2절 산상수훈 본문의 두 번째 항 하나님과 살아내기라는 그 성결의 관점으로 바라본 산상수훈의 본문의 두 번째 장의 그 내용 중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용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바로 이 속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었으니 하면서 그 첫 번째가 은밀한 중에 그 용어의 의미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24시간 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린 사실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늘 은혜 이후에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아니 계신 적이 없으시고 내가 느끼는 내 삶의 영혼의 어둠일 뿐이었으며 영혼의 동굴 같은 상황이었지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그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도로서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그러한 중에 하나님 아니 계신 것 같이 있는 중에 어떤 사람들요? 외식하는 자들에 관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외식하는 자들, 우리 지난주 주기도문 강해와 함께 그 의미들, 자족의 의미들, 상태적인 자족의 의미들, 오늘의 일용할 양식, 1차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지금 내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선 우리 영혼에 참된 평온을 허락하여 주시는 오늘의 풍성한 자족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할 수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금식을 통해서 세 번째 발견되어지는 동일한 말씀 2절, 5절, 16절에 반복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제가 앞서서 지금까지 은밀한 중에 위선적인 삶으로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이 금식의 의미, 1차적인 행위로서의 금식의 의미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또다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금식의 의미들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기억하며 외식하는 자가 아니 찌개와 같이 녹은 죄 끌어안고 살아내며 이미 상을 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안다하여 주시며 하늘로부터의 참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며 궁극적인 아버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 궁극적인 진정한 참된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16절로부터 18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금식이라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십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단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변들도 많았고 전쟁들도 많았고 하루가 자고 일어나면은 반대하는 사람, 즉 정치적으로 왕을 시해하려고 한 역모를 꾸며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집단 무의식과 문화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용어가요, 말이 그런 문화들을 우리들에게 잘 표현해요. 어떤 용어냐면은 식사와 관련된 용어, 오늘 금식에 관련해서 살펴봐야 되지만 식사와 관련된 용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새끼를 먹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바로 문화 속에 녹아있는 언어의 의미인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 줄여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라는 간단한 의미를 넘어서서 바로 우리 문화 속에 녹아있는 아침을 맞이하는 그 시간까지 평안하셨습니까? 이 의미인 거예요. 또 점심 드셨습니까?
점심 한 끼 먹는 그 상태에서 시간의 상태, 내 존재의 상태가 평온한지를 묻는 한국 언어 속에 우리의 문화가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참 언어를 하나하나 바르게 바라보며 오늘 또 말씀의 의미들과 함께 접하여서 바라보게 될 때 아침 잘 먹고 점심 잘 먹고 저녁 잘 먹는 세 끼의 풍성함, 앞선 주기도문에 우리의 제일 처음에 간구와 같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삶에 자족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단순하고 기본적인 가장 일반적인 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며 메말라가는 오늘 여기에 상황 속에서 다시금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로 잠깐 이제 좀 어렵게 넘어가야 돼요. 영어 단어 어렵죠? 힘들죠? 아침 식사가 무엇입니까? 브렉퍼스트예요. 브렉퍼스트인데 이게 이제 브레이크와 패스트가 더하여진 용어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금식이라는 성경의 용어가 등장합니다. 패스트, 브레이크, 패스트가 뒤에 패스트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 첫 번째 의미 부사의 용법으로서 빠르게로만 알아들었는데 이 패스트가 동사로서 사용되어질 때 바로 금식하다, 단식하다, 절식하다라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나아가 종교적으로는요, 그 패스트의 종교적인 의미가 바로 정진하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기독교 개신교적인 용어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뜻을 두고 내 욕망을 버리운 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종교적인 행위가 바로 패스트의 의미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하여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욕망인 내 배에 내 육신의 에너지를 채우고 내 입에 만나는 것을 먹는 그 가장 기초적인 욕망을 내가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저 밥을 먹지 아니하는 금식이 아니라 굶주림에 의한 식사를 단절한 상태가 아니라 금식, 내가 내 의지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라는 의미의 단어와 용어가 뭐라고요? 금식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금식의 성경적인 의미를 정의하였을 때 바로 그 금식에는 성결신앙 안에서 세 가지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 의미는 바로 금식 안에 기도가 녹아져 있습니다. 금식 안에 참회가 녹아져 있습니다. 금식 안에 헌신이 녹아져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미 그 첫 번째 금식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누가복음 18장 기도를 다룰 때, 두 주전에 다룰 때 우리 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도의 의미를 살폈던 예수님의 이야기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또다시 금식의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12절. 물론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살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기도할 때에 반드시 당시 유대인들 또 초대교회, 조금 이따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반드시 금식을 하였다라는 것. 앞선 종교적인 의미에서 오직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라고 하였던 그 순전한 마음의 표현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회에 곧 일주일에 2번씩이라고 하였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오늘날의 요일로 말하면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하였는데 그 금식은 하루 온종일 굶는 것이 아니라 해가 떴을 때로부터 해질 때
까지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고 나서 하루가 뜰 때의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 안에서의 상황 속에 해석을 할 때는 바로 해가 뜬 상태에서의 내가 일하는 상황 속에서 뭘 한다고요? 금식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금식이 끝나면은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는요, 허겁지겁 먹는, 개걸스럽게 그 욕구를 탐하는, 그저 눈에 겉으로 보기에는 금식을 하며 초췌하게 보이며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위선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에 의한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늘 또 말씀의 의미,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금식에 의한 기도, 앞서서 우리 이미 기도에 관하여서 강의한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골방 가운데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 앞에 늘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일상에 늘 가져야 합니다라는 그 첫 번째의 금식의 기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좀 더 확장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금식의 의미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의 의미는요, 참회라고 하였습니다. 참회와 함께 이 참회는 나의 죄에 의한 참회도 있겠지만 또 나의 공동체, 나의 민족을 향한 참회의 의미가 신약보다는 구약의 금식의 의미로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구약 성경을 늘 보시다 보면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그 머리에 뒤집어 섰더라라는 말이 관용적으로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을 때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또 공동체에 죄가 있을 때에, 또 나아가 국가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구약 곳곳에 있기 때문에 따로 하나님의 백성에 입각한 그 예에 의한 말씀은 찾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방인이었던 민족들이 바로 그와 동일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으니 언제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나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 참회로서 전 국가적인 참회를 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요나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 요나가 니누웨라는 가장 큰 성읍,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하고 강대해져서 항상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그 나라 수도에 가서요, 언젠가도 강의해드렸죠. 3장 1절로부터 4절 보게 되면은 40일 동안 다녀야 할 그 커다란 거리를 단 3일 만에 다니면서 와 이러고 다닌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요나는 지금. 근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 회개하라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음성과 같이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 얘기를 그냥 3일 동안 40일 동안 다녀야 할 니누의 성을 3일 만에 했는데도 그 마음속에 이런 이방인의 나라들은 다 멸하여야 됩니다라는 요나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음성, 요나의 음성으로 들려진 그 소리 음원과는 전혀 다르게도 그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니누의 사람들에게 인지가 된 것들이에요. 인지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형식, 내용, 오늘날에도 이해가 안 되어지고 단순하면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내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좋은 밭의 마음으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말씀이 임한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눈으로 요나서 1장으로부터 요나서 3장으로부터 4절까지 한번 눈으로 보셔요. 실제 그랬었어요. 자,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철저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 초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우상이 되어져서
이미 철옹성이 되어져 버린 내 안에 숨은 우상의 성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트리며 또 오늘 여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손과 그 보이지 아니하지만 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 심령의 니누웨가 깨트려지길 참으로 참회하는 금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내 모든 욕망의 철옹성을 깨트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도 구약에서 말하는 이 이방인들도 깨어졌다, 부서졌다,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 놀라운 금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참회와 관련하여져서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중보가 또다시 금식과 관련되어진 용어 속에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느헤미야의 나라를 향한 중보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 일단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 궁으로 수상궁으로 잡혀와 그 왕 앞에 술 따르는 자로서 포로된 자들이 막 억압받고 아파하고 예전에 애굽의 종과 같이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정책은 철저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에서 끌려간 많은 사람들 중에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외향적인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풍족하게 살았더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또 더 잘 아는 사람, 잠시 후에 살펴볼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힘겹게 살아가던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굽니까? 3절이 이야기하듯 바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 옆에서 그 유대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공고한 지경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지금 여기에서 너무나도 풍족한 중에 나는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내 형제의 아픔, 내 형제의 공고함, 내 나라의 아픔들을 바라보며 울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수단으로서 느헤미야 1장 4절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우리가 이미 지금도 수요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이들이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기에 그 심판과 징계의 자리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바로 그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들의 현 상황과 하나님, 그들의 죄가 지금 나의 여기 풍족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듯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 또한 이 죄와 상관없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모든 세계적인 상황, 마태복음 5장 바로 이 본문 속의 첫 번째 1장의 5번째 전우주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온전한 그 하나님을 안다라면 오늘날 생태계가 파괴되어져 가고 얼마 전에 또 세계기후와 관련된 논문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원래 2100년에 2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앞으로 9년 후 2030년에 2도가 올라가면서 끔찍한 재앙, 저기 동토 녹아있던 러시아 동토 땅에 땅이 얼어지면서 메탄 가스가 분출되어져서 지구가 급속도로 온난하게 지구가 높아져 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끔찍한 하늘이 녹아내리고 지금 우리가 겪는 가뭄, 더위들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한 것들이 이미 기후의 변화 속에서 갑작스럽게 급작하게 닥쳐서 지진과 난리와 해일,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그저 과학적으로만 이해하고 내 때가 아니오니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제일 처음 창조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더 이 바이러스 상황에 내 육신의 안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엎드려 울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성결한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금식의 의미.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간구하며 참회와 중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서 잠시 언급하여 드렸던 다니엘. 세 나라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서 살아내었던 유대의 뛰어난 한 젊은이였던 다니엘, 나이 들 때까지 이제 가게 되었을 때 이제 메대 족속이 등장합니다. 메대 족속 가운데 다리오 왕이 등장해야 돼요. 9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은 9장 1절에 그 다리오 왕이 등장하는 그 원년의 놀라운 사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뜻, 마지막에 있을 일, 대예언의 말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직접 계시하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성경에 계시된 기록된 성경을 믿는 신앙 안에, 이 전통적인 신앙 안에 있다라면, 특별히 직접 계시의 차원에서의 그 은사주의가 횡행하는 오늘날 시대 앞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함께 성령의 해석하심,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올바른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오순절 교회로서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정말 균형 있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꿈을 해석하고 끝날에 있을 70일의 이야기들, 결국 12장까지 연결되어지는 일반 지금 유명한 신학자들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미 다니엘이 받아서 그 예언의 말씀들을 품고 살아갔을 때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2절로부터 3절로 눈여겨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70년의 이 바벨론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다시 한 번 더 3절로 흘러가는 장면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갈대아 나라의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발견한 다니엘이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서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강해를 통해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다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셔요. 내 내면의 내밀한 아픔을 더 잘 아셔요. 이 모든 상황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지금도 위로하며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오늘 이 선포된 말씀, 나아가 앞서 선포된 말씀뿐 아니라 계시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또다시 살피며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과 같이 엎드려 금식을 선포하며 내 가족, 내 이웃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파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 범세계적인 이 아픔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 안에 누가복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금식에 관하여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리고 나아가 은사주의 진영 입장에 있는 신앙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오늘날에는 뭐 그 행위 자체를 금식의 행위 자체를 뭘 그렇게 크게 느낄 수 있어라고 하는데 자꾸 그래서 오늘날에 의미적으로 우리가 자꾸 내 안에서 내 욕망을 내려놓으며 나 자신이 금식의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 절제되고 훈련된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누가복음서상에 이야기를 하셨냐면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 33절로부터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그들이 앞선 사람들 일단 33절로부터 36절 보고 하십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는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금식하지 말라 하셨어가 아니라 다시 한번 더 금식의 방식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지 예수님은 금식을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광야에 가셨을 때 금식하시며 사단과 씨름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은 금식하셨으며 또 나아가 지금도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기를 원하셔요. 유대인들의 이 전통도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금식과도 같은 오늘날의 삶의 절제를 요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 신앙 이 좁은 길에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 오직 세상이 주는 풍요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당연한 복과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금식이라는 이 성경의 의미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행위임을 또다시 나아가 1차적인 밥을 끊는 행위를 넘어서서 내 욕구들의 절제된 훈련까지 되어져야 한다는 의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35절의 말씀 다만 이야기하는 거 언제 금식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신랑을 빼앗길 때에. 여기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에 그때 제자들이 울며 금식하며 또다시 구약의 의미 그대로 죄를 뒤집어쓰며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빼앗김을 아파하고 신음하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금식하여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의미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였건만 오늘 내 삶에 지금까지 쭉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어야 할 구제 그리고 나아가 기도 하나님 앞에 늘 눈앞에 선 그분의 눈앞에 선 삶 속에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마다 바로 우리는 금식할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35절의 의미를 다만 1차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내가 또다시 내 삶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과 같이 위선적인 죄의 자리에가 있을 때 바로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을 빼앗긴 상태인 거예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금식하는 마음으로 금식의 의미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성결신앙 안에 세 번째 의미였던 마태복음 4장 2절 알려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마태복음 3장의 요단강가에서 수세 이후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동시에 임하셔서 이제 세상을 향해 복음이 전하여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기 위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다라는 헌신의 의미로서 그 본인이 금식한 이 의미들 기억하시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멈추어져서 디다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였을 때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절하고 분절하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커다란 하나님 말씀의 의미 속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이 말씀한 그 사도행전 13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제일 처음 그 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디다케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속에 녹아있는 예수님의 그 제일 처음에 음성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헌신의 사람을 선택하였는지가 바로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금식이 우리에게 잊혀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로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 1절로부터 볼게요. 일단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러면서 제가 강의하여 드렸던 그 강의가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초월한 빈부의 격차, 살색 그리고 어떠한 성품을 가진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들이 모인 첫 번째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인도 없어요. 유대적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진정한 교회됨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의미였을 때 2절, 3절에 보니까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바로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들의 삶에 너무나 당연하게 금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상관 속에 녹아있는 초대교회의 성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주를 섬긴다라는 의미 속에 금식이 있었다. 금식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면서 알려드린 성경적인 금식의 의미, 내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 성결의 의미, 십자가 앞에서 나를 항상 죽이면서 살아간다라는 이 성결함, 혹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늘 고민하였던 도대체 성결의 의미들이 성경 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 녹아져 있었어요. 다 녹아져 있었어요. 금식에 의하여서 또다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욕망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의 의미로서 초대교회에 그리고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에 나가 완전성화라는 그 성결의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이 다시 길어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바로 이러한 성결의 상황 속에서 금식이라는 그 기도와 앞선 중보 그리고 늘 일상이 되어진 금식의 상황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세우라고요? 비단 헌신할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헌신케 할 하나님의 사람도 세우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금식이라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며 따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앞서 제가 신라라고 표현했는데 신라는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가는 사람이고 첫 번째로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의하여서 금식할 때에 금식 기도에 의하여서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 이렇듯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교회 위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새로워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셔서 마지막 말씀이지만 마지막으로 또 이 금식과 관련된 지금까지
하나님과 살아내기라고 다시 제가 성결신앙 안에서 새롭게 주제를 한 종교적인 의무라고 되어져 있는 보편적인 주석이라든지 보편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종교적 의무 이러면은 굉장히 약화된 의미가 되어버려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의미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들에게. 성결하면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과 살아냄에 있어서 반드시 금식의 의미는 이제 이 6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이 의미 속에 세 번째 하나님과 살아낸다라는 1장으로부터 6장 1절로부터 18절의 의미 속에 세 번째 의미인 금식의 의미는 훈련된 절제라는 의미의 최종적인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저 내가 밥 한 끼 안 먹고 하루 밥 안 먹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런 현상, 실제 보이는 현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의미로 성경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철저히 나의 욕망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말하는 오늘 내 성결 안에서 체험적인 은혜로서의 성결만 알았지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하나 살핀 바와 같이 또다시 늘 일상의 습관과도 같은 금식의 삶이 있었다. 또다시 성도,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를 오늘날 교리들은 성도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 제자라고 구별을 하는 교리가 있는데 그건 우리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모두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가 모두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제자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제자가 되어져서 그 가운데서도 부르심 받은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 거야. 그것은 우리 교리도 아닐 뿐더러 성경적인 가르침도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성도인 우리가 당연하게 지금 이 금식의 의미들을 오늘날 새롭게 하여서 내 안의 욕망들을 또다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절제하며 훈련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성경 속에서 온전히 끄집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할 때에 우리 또 계속되는 반복되는 용어가 하나 더 있어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이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18절에 하나님과 살아내기라고 주제화한 종교적 의무로서의 이 세 가지 마지막 금식의 상황 속에서 금식이 아니라 이 종교적 의무에 항상 반복되는 문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종교적 의무를 다하며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헌금의 방식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목사의 눈앞에 선 것 아니에요. 또 내 형제 자매의 눈앞에 나 예배 왔어요. 나 기도 드리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헬라어 자체의 용어가요. 결국 사람에게 그 어떤 무대 앞에서 쇼를 하다라는 헬라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빈 골방에서 자신이 혼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심취하여 자기 자신의 쇼를 언제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금식과 연결된 하나님 말씀의 의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믿음의 표현 또한 결국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자기 만족적 사랑으로부터의 출발일 뿐입니다.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러고 있어라는 자기 사랑을 내면적인 그 숨은 창조시대 때로부터 원죄에 숨겨진 교만이라는 그 은밀한 교만이 내 내면에서 자라 외적으로 표현되는 표현일 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자기 만족적인 의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자입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부서뜨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전한 헌신의 자리로 기도하고 참회하고 나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 국가를 위하여서 대사회적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말씀을 또 소개시켜 드립니다. 방금까지 이야기하였던 이 모든 금식에 관한 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의 말씀이 있으니 이사야 58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58장. 지금은 읽고 그냥 바로 끝낼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사야 58장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이사야 58장에서는 바로 거짓 금식과 참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주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유명한 물된 동산이라는 의미, 우리 다 물된 동산 교회 같아요, 물된 동산이에요 하는 것이 다른 것과 결부된 것이 아니라 금식과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물된 동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내 신앙의 어떠한 상향소에서 봤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금식, 거짓 금식이 무엇이고 참된 금식 하고 있을 때 바로 물된 동산과 같은 상황이 될 거야.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마지막 결론이 안식일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5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은 정말 중요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보편적인 용어로는 종교적 의무를 드린다. 또 우리 신앙으로서는 다시 한 번 더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과 살아낸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의미들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이사야 58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자, 이 시간 잠깐 보는 것은 뭐냐면은 거짓 금식은 바로 3절 하반절로부터 보라 너희는 이러면서 보시면 돼요. 6절 5절까지 눈으로 보시면서 금식한다 하면서도 교회 나온다 하면서도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다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은 거짓 금식이 안 돼 하면서 6절 7절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보셔요. 금식이 그냥 밥 끊고 있는 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적인 구약도 뭐라고요? 삶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자기 욕망을 빼어서 자기의 것을 가져서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로부터 내 이웃을 넘어서 내 가족부터 사랑을 줄 수 없는 내 가족부터도 챙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밥 끊는 행위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구약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금식이 무엇인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모습. 8절 그리하면 이라면서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결과인 거예요. 복인 것이었어요. 복이었던 것이었어요. 바로 이 금식을 참된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 12절까지의 복.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자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세우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 황폐한 곳에 다시 한 번 더 물든 동산같이 성경을 보수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이것이 바로
금식과 연결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또 나아가 이사야서가 의미하는 저 먼 곳을 바라보며 궁극적인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이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18절을 하나하나의 의미들 3항에 걸쳐서 살핀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이것은 보편적으로는 종교적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를 떠나서 성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의 비구빈 마음 속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게 하시는, 인도하여 주시는, 상태적으로는 물된 동상같이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주는, 황폐하여서 무너진 성벽들을 새롭게 보수하는 평안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 복을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결의 복음 앞에, 그리고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의 하나님과의 동행 앞에 또다시 겸손히 무릎 꿇으며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또다시 오늘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풍성한 삶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며 보수하며 나아가는 그 귀한 하나님의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